네, 7월 18일 금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예, 오늘 큐티 26회차, 큐티 합시다 26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박해받는 기도, 예, 오늘 방글라데시 올라왔습니다. 방글라데시 24위네요. 30세 되는 젊은 지도자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뒤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신학 공부도 다 마치고 그곳에서 이제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 예,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마음껏 서적을 많이 볼 수 있는 그 작은 도서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방글라데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부터 큐티 에스겔서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 밤부터 너무너무 걱정이었어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씁니다. 에스겔서 48장인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스겔서 묵시문학이거든요. 묵시문학은 뭐냐면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런데 이 장장 48장까지 정말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지, 예,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예, 저 에스더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하나가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불꽃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네 생물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렵죠? 말씀이.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에스겔은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은요, 소위 우리말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성경을 주관하는 데가 성서공회입니다.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것이 새 번역 성경이고요. 새 번역 성경, 이 새 번역 성경과 비슷한 쉽게 번역된 성경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이단 성경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말 그대로 우리말로, 예, 우리 성경이 한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여서 더 특히나 이런 묵시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소위 목사님 가정 자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께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보면. 그리고 레위 가문 딱 정해놓으셨고
주의 일을 하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주의전에서 일을 하는 가문을 딱 정해 놓으셨죠. 이 에스겔은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예수님도 왜 30살이 딱 돼서 공식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됐냐면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그들의 문화 속에 30이 되면 이제 배울 거 배웠다. 이제 나가서 공부할 때가 있고 사역할 때가 있고 그러면 딱 이렇게 사역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30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는 30살이 되기 전에 지금 유다가 3번에 걸쳐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멸망했을 때 그때 605년이던가요? 그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맨 처음에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인재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쏙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여호야긴 오늘 여호야긴 왕 나오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을 싫어하고 애굽을 좋아했어요.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싫어하는 거야. 나하고 동맹 안 맺고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 이러면서 두 번째 침공합니다. 두 번째 침공했을 때 같이 끌려갔던 게 고관들 뭐 10,000명 정도 끌려갔다는 이러거든요. 그럴 때 같이 갔던 게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스겔이 끌려간 뒤로 11년 뒤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고국이 다 멸망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볼 때 성경에서 30해 넷째 달 초닷새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숫자를 씁니다. 제 습관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쓰면 눈에 또 확 들어옵니다. 30해 30 넷째 달 4 초닷새 5일. 내가 30살 나이 됐을 때 4월 5일이었어. 그날 내가 바벨론에 있는 강, 요단강처럼 그발강이라는 그 강에 내가 포로된 자 중에 포로의 모습으로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제가 메시지 성경에 에스겔서 앞에 에스겔서를 소개하기 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 부정이냐 절망이냐. 부정은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런 거. 절망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는 자가 있었고 절망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하는 자는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이렇게 떠날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 그리고 절망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노예 생활로 하다가 포로로 우리는 사람 대접 못 살고 살겠구나.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정과 절망으로 부정적인 사람과 절망적인 사람으로 두 패가 나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부른 것입니다. 내가 30살 되던 4월 5일 날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내가 포로로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모습이 내게 보였어.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벨론, 그 포로지에 가나안 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절망 가운데 있든지 부정 가운데 있든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 그달 초닷새였어. 5월 5일이었어. 아니 5년째 되던 해 5일이었어. 그달 4월 5일이었어. 예. 그런데 제사장 나 에스겔을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섰어. 여러분 지금 내가 고국에 있었으면 나 제사장 딱 이제 가옷 입고 목사 가옷 입고 목사 안수 받듯이 나 안수 받을 때인데 나 포로지로 와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왔다. 너는 내가 제사장으로 너희 집안을 불렀었지.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그런데
네가 이곳에서 이 지금 벌어지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배할 수 없는 이곳이지만 너는 이곳에서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로 내가 너를 택하노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보일 것이다. 너는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들을 지금 부정 가운데 있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에게 너는 네가 예언자가 되거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제가 정말 이 에스겔이 딱 처음 시작하는 날, 오늘이 저희 시 이모님 출상하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입니다. 북쪽에서 번쩍번쩍번쩍번쩍 막 폭풍과 큰 구름이 그러면서 막 번쩍번쩍한 불이 막 오면서 불 가운데 단새가 있고, 예. 큰 구름, 번쩍번쩍, 폭풍, 번쩍이는 불,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정말 하늘 군대 같은 하나님이, 정말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 생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연상이 잘 안 되면 우리 에스겔의 공동체 성경 읽으면 그림까지 있어서 공동체 성경은요 맨 처음에 드라마 성경이라고 우리 연예인들이 신앙 있는 연예인들이 다 녹화해서 드라마를 만들듯이 해서 만든 성경이 드라마 성경입니다. 귀로 듣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성경에 일러스트들이 만화를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그림, 만화, 사파가 이런 일러스트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사파의 전문가고 한 분은 또 그림을 그리는 사모님을 알고 있어요. 두 분의 그 도우심으로 그림과 드라마 성경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성경 저도 정말 맨 처음 나올 때부터 많이 제가 소개했었거든요. 이 공동체 성경으로 읽으면 그리고 공동체 성경이 조금 느리다면 조금 읽는 속도 2배에서 아니 1배 정도 1.5배나 1배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쏙쏙 됩니다.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밑에다가 그렇게 해서 공동체 성경 그림까지 같이 보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의 모양이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그 내 생물에 대한 모양의 형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생물이 되게 사람 같은데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네 가지예요. 앞에는 사람,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은 소, 황소라고 그러고 옥스, 황소라고 하거든요. 뒤에는 독수리 모양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고든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소발바닥 같아. 그리고 밑에 실은 이 생물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에스겔서 뒤에도 나오지만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4개야. 날개 밑에 근데 손이 있어요. 손이 있어. 사람의 손이 있어. 이 손은 구원에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4개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날개 2개는 옆에 내 생물이 서로 싹 연하여 있다, 붙어 있다 이래요. 우리말 성경에. 그리고 2개는 어떻게? 몸을 가리고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나는 감춰.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끔. 그리고 서로 합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가는 곳에 신속 정확하게 줄줄줄줄줄 따라다녀. 전진하고 신속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4개 얼굴이 다 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만한 존재다. 묵시문학이어가지고요. 예언의 문서이기 때문에 해설하는 해설가들의 해석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저도 어려운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해요? 오늘 아침에 막 양치하면서도. 하나님, 저도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그런데 기본만 하려고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만. 어머, 마이크 툭툭 쳤는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수준이 이거밖에 못 됩니다. 이렇게 4가지 형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요. 맨 처음에 바빌론에 갔을 때는 심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잘못들을 회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일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평적으로 그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를 예언자로 변신시키면서 이가 이 이후로 희망을 전하는 예언자로 변화됐다는 거죠. 희망을 전하는 예언자로.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저도 에스더 이름값하고 살려고요. 정말 제 인생을 걸고 이름값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해서 정말 마음먹은 대로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25살에 아무리 모태신앙이었어도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25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또 작심 삼일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주세요. 이랬어요. 경찰이 범인을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거는 하나님에 관계된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하고 제 음악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하려도 못해요. 다이어트도 하다가 못하고 맨날 그래요. 제 주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주제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에 관계된 것과 음악에 관계된 거는 그렇게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서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에스겔 정말 이름값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본인이 직접 나의 하나님, 내가 글로만 보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되고 보니 이가 현실만 보고 우리 지금 여기 이 포로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노예로 전략했어요. 하나님이 우린 택한 백성인데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도 우리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줬는데 우리 또 노예 생활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회개합시다. 이런 비평하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회에서 여러분은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어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닌다더니 또 술집에 저러고 있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었나요? 그래. 그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좀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눈으로 안 좋은 모습을 봤다면 그게 나의 기도할 제목이 하나 늘은 것이다. 내가 기도할 제목이 하나 생긴 것이다. 우리 그렇게 좀 바꿔보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정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에스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 희망의 예언자로 바뀐. 오늘 저는 이 에스겔서 첫 시작에 정말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의 전달자가 되었던 에스겔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지극히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오늘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요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오늘이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이모님 출산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저희 시 이모님은 목사 사모님으로 사셨습니다. 한평생 시골 목회 하셨어요. 한평생 시골 목회 하는 동안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달팠을까요? 지금도 개척교회 힘들지만 지금도 시골 목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시골 꼬라시 어머니가 어제 장례식장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평생 시골에서 살더니 장례식장도 시골로 들어간다고. 가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더 천천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꽤 걸렸어요, 시간이.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 가더니 평생 고생만 하더니 그렇게 아파가지고 뇌출혈로 3번 쓰러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전에 쓰러진 거 보니까 7, 8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3번째 쓰러지셨을 때 반신불수가 오셨는데 반신불수가 문제가 아니라
입이 다물어진 겁니다. 말을 전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인지가 얼마나 좋은지 이모가 똑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야무지고 똑똑하고 깔끔하고, 예. 그러니 그 시골 목회에서 자녀 넷을 다 훌륭히 대학까지 다 보내고 하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파였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아끼고 살아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모를 욕심 많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성도들 중에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눈에 보기에 정말 얼마나 쥐어짜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데 그러냐고 보면. 근데 예수 믿는데 안 아플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힘듭니다. 예수 믿어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때 있어요. 왜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 시이모님이 그렇게 아픈 중에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출상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5시 무렵에 갑자기 벌떡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이 딸의 수고를 정말 안다. 얼마나 애썼는지 그의 고단함을 안다. 그러나 그가 살면서 정말 내가 그 딸을 내가 내 품에 가득 안고 싶다. 이 천국 백성으로 안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딸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 그가 아파 있는 그 시간, 그가 말하지 않게 하고 그의 입을 다물게 하고 온전히 나만 바라보는 시간을 내가 원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들을, 그가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을 회개할 부분들을 깨끗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2년 아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모보다도 더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저희 언니 권사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어서, 언니, 우리 아빠를 위해서 우리 회개하자. 그런데 우리 회개를, 아빠가 아파서 회개를 못하니까, 아빠가 아파서 지금 정신이 아파서 회개를 못하니, 혹여나 아빠가 지금 인생 살면서 혹여나 잘못한 것들 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니, 우리가 대신 회개해 주자. 그러면서, 언니, 그런데 기도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 우리 100만 원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은 내가 드리기 조금 버거울 정도.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하나님은 돈 없다고 돈 달라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중심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 올 때 손님이 그냥 오는 거하고, 사탕,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를 사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수박 한 덩어리 사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언니도 저도 그때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언니, 우리 50만 원, 우리 100만 원 헌금 준비해서, 언니, 우리 40일 저녁금식 하면서, 언니, 우리 회개기도 하자. 저녁금식 하면 우리 살도 빠지고 좋잖아. 그러면서 저희가 40일 언니가 오케이 했어요. 동생 말이지만 우리 언니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일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에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다 가졌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을 다 가졌고, 내가 그를 위로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걱정했던 것들, 그것까지도 다 욕심이셨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근심했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제가 욕심냈습니다.
모든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 그것을 저에게 하나님 제가 느끼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구나. 제가 확신했습니다. 우리 이모님 천국 가셨구나.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이 에스겔서 첫 시작에 저 역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편지 보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예. 너무너무 이 희망의 메시지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이 희망의 메시지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말 가문을 일하 가시는구나. 제가 이걸 정말 새록새록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일터에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금요일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일주일에 우리 내일 주말에 좀 더 쉴 수 있는 주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한 주말을 또 주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